영광을 이루는 귀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사모님께서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그 힘듦 속에서 유방암으로 판별이 나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작은 초기인 줄 알았더니 열어보니까 젊어서 그런지 그 전이가 돼가지고 암의 깊이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암센터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잠시 만나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도 좀 전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참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입니까? 개척을 하고 또 코로나에 어렵고 또 사모님까지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아이가 대학을 휴학을 자기가 스스로 쉬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가 열심히 알바를 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알바해가지고 또 자기 재정을 채우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도 고등학생인데 힘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역시 그 어려운 얘기를 참 소망 가운데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둘러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요 거의 침울합니다. 안 아픈 사람 없고 안 힘든 사람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고 돌죠. 왜 시편 기자라고 안 어렵겠습니까? 앞에서 말한 질병이 자기 얘기 아닙니까? 눈 하나, 허리 하나, 온몸 살이, 뼛속이 어디 하나 안 아픈 곳이 없고 심지어 대적들조차 비웃으면서 다 떠나고 사람들조차 다 떠나는 그런 고립감에 있는 어려움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때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9편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파 보니까 참 내 자식도 공부 못 시키고 이런 슬픔이 아니라 내가 아파 보니까 그때 이 시인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파 보니까 느껴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아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내가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길이의 척도가 규빗이잖아요. 규빗이 뭔지 아시죠? 손끝에서 이 팔꿈치 끝까지가 규빗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제일 짧은 길이의 척도가 이 손 한 뼘이에요. 이게 제일 짧아요. 그들이 말하는 요즘으로 치면 뭐 밀리미터 정도 될까요? 제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규빗도 안 되고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11절에서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허벨이라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기에 헛되다라는 것은 허무하다라는 건데 허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짧다라는 거예요. 참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짧아도 이만저만 짧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자가 아파 보면서 헛되다라는 걸,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걸 깨닫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 헛되다라는 게 짧다 정도가 아니라 한 뼘 길이만큼 된다. 즉 뭐예요? 짧음의 길이도 정해져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짧음이 그냥 막연하게 짧은 게 아니라 내 길이가 정해져 있구나. 나는 그냥 내가 계속 살 것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길이가 정해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기의 끝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그는 진심으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날이 오늘을 살고 내일을 또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안에 그 허무함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게 된 것이, 내 인생이 지금까지 뭐하는 인생인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아파봐서, 그 위기를 닥쳐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딱 보니까 짧은데, 그 짧은 인생이 뭐하고 있냐면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돌아보니까 인생이 재물 쌓는 인생인 거예요. 다 벌려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죠. 재물을 쌓는다라는 게 요즘으로 하면 소비하는 인생인 거예요. 소비하는 인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 삶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요. 근데 소비적 삶은 뭐냐면 내가 얻고 쌓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언약적 삶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삶이 있고, 소비적 삶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가져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비적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선교가 이름으로만 끝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 내가 다 소비하면서 끝나니까 선교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이 그러다 끝나는 겁니다.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년에 이르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아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는 소비적 삶에 묶여있기 때문인 거죠. 재물을 쌓는 일이 내 인생 전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잠시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놓아버려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 다 놓아버릴 거라는 거죠. 잠시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이거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건데 뭘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나. 특히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고 명예에 연연하고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연연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다 권력욕입니다. 뭐 대통령만 권력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심지어 봉사의 자리에서도요, 그 자리 못 내놓습니다. 그 자리 내려놓지 못해요. 누가 다른 사람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다 권력욕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것이 잠깐인데 인생에서 그거 하나님이 놓으라 하면 마지막 날 다 손 풀고 놓아야 하는데 그거 부여잡고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갔던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짧습니다. 짧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가 정해져 있어요. 길이가 정해져 있는 인생을 쌓으려고, 내가 붙잡으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이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취해가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플수록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허무함과 그리고 힘듦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 그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허무함과 사라질 인생을 극복합니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내 소망이 있음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나눠야죠. 그거 나눠야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이젠 그 눈을 열어서 그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엎드려야 될 자리는 무엇인가를 더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신앙의 위대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는 말은 내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내가 살아갈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가 오늘 일하지만 이 땅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아픔이, 내가 이렇게 힘듦이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질병은 내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지 그 사람들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할 모습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잘 되고 왜 나는 고난당하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죠. 왜 내가 이런 일들까지 당해야 되나 라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힘듦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신 자는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겐 주님 때문에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므로 그 헛되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통하여 그는 궁극적으로 이제는 쌓는 일, 붙잡는 일, 그런 일 속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쌓았나? 그 자랑해서 뭐 할 거예요? 결국 다 없어질 건데. 얼마나 붙잡았나? 아무리 명찰 많이 갖다 붙여도 뭐 하겠습니까? 군인 훈장 붙여놔봤자 그 뭐 어떤 쓸모가 있겠어요?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의미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자리,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하나님의 모습, 그건 뭐예요? 사라지지 않을 원대한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더욱더 찾아가고 그 일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떠나기 전에, 말 그대로예요. 13절에 내가 떠나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를 건강하게 하소서. 내 몸이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짧은 인생 마침표를 찍을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주세요. 항상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물쩡거리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내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만 품으면요, 허무할 일이 없습니다. 외로울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에 붙잡힐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질병에, 어려움에 내 영혼이 붙잡힐 수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은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인생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어떤 허무함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된 길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